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악력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든든하네요. 네. 제가 자꾸 끝나고 여기로 불러서 왠지 귀찮아서 여기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듣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또 찬양을 해주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박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하박국서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1장 1절에서 하박국에 대해서 어떠한 묵시를 주셨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죠. 하박국에게 그 배경은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20년 전 그때에 참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하박국의 그런 어려움을 안고 씨름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거기서 그 경고는 물론 그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경고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무거운 짐. 그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를 힘든 그에게 그냥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묵시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강포의 시대, 그렇죠? 우리가 강포란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마스 기억나시나요? 강포는 잡아 뭐 죽이다, 넘어뜨리다, 발가벗기다, 막 이런 정말 폭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그 강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자리로 가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2장에서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정말 1장에서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또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그런 간구에도요, 그의 앞에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힘들고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렇죠? 어떠한 나아질 기미라도 보이면 내가 희망을 가질 텐데, 내가 뭔가 그거라도 붙들면서 살 텐데, 오늘 이 하박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더 악인은 더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인해서 더 백성들은 힘들고 그도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약간 한탄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기다려봤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도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자꾸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서 있다?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던 그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전히 나를 덮치고 여전히 힘들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2장 1절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던져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난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믿으실 거예요? 정말 힘든,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그러면 그 너무나도 힘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적어졌어요, 목소리가. 그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면 내가 믿겠는데, 만약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설교는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하다가 어떠한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길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오늘 찬양 우리 김영 전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사순절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무런 까닭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지다.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정말 표현을 너무 잘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무런 까닭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지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서 뒤이어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이 없어도 고난은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극복할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와, 나는 언제쯤 저런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정말 이 고난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다. 특히 오늘 이 하박국이 받고 있는 그 고난과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인생과 우리 신앙에 정말 주변에 해당이 된다면요, 그렇다면 그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고난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고난 또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들의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겨낼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를 짧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 믿음, 믿음. 간단하죠? 믿음을 몇 가지로 설명하겠다? 세 가지로 설명했다. 간단하죠? 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음의 이해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정말 관통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찬양도 있죠.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보면서 이것이 기억나면서 와, 이 하박국서가 찬양으로 많이 지어졌구나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입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표현이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하자면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구약 전부를 설명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11개로 줄였고 미가서는 그것을 3개로 줄였고 이사야는 그것을 2개로 줄였다. 그런데 그 2개로 줄인 것마저 하박국서는 어떻게 줄였습니까? 바로 한 가지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그 구약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인은 뭘로 산다?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으로 살아낸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 그 의인이 사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기다림. 기다림의 내용은 우리가 하박국의 외침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악한 자의 멸망, 그렇죠? 그를 괴롭히고 있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자의 멸망과 누구의 승리입니까? 의인들의 승리, 의로운 자의 승리입니다. 약한 자는 그 악한 자들은 유다 공동체에 그런 죄를 짓는 많은 고위 분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여호야김 그리고 또 바벨론, 애굽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잡이로 질밥으며 또 강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아무리 악인은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더 악해지고 있고 의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라? 너희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참 웃기겠지만 저도 여러 번 고난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고난이 힘든 것은요, 물론 그 고난 자체의 힘듦도 있는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이 해결될 때까지의 기다림이더라고요.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의 정말 그런 오늘 이 하박국의 시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언제 끝날까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외쳤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니까? 저 진짜 이제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요, 들려오는 거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기다리라는 응답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뭐라고요? 너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더딜지라도, 너의 상황이 네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그냥 더딘 것이 아니라 너무 더딜지라도, 그리고 너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마냥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뒤에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응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더뎌 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지체돼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해결될 방법이 없어 보일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믿음의 고백, 이런 신뢰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하박국서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다? 기다림이다.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품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의 의미였다면, 두 번째 믿음의 의미는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 우리가 1장 1절에서도 묵시를 주셨죠. 하박국의 첫 번째 그 묵시를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박국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묵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의미는 묵시인데, 이 묵시의 어근을 보면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바로 보다라는 어근이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 또 뜻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묵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그 하박국에 대한 답변,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계시를, 나의 비전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달린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하박국서에 적용해 보자면 위기와 고난과 멸망의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곧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려고 할 때, 국내외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일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묵시를 읽을 수 있게 하며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왜 붙잡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내 믿음을 지킬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힘들든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달려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정도로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자주 마주치는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저희도 그럴 때 많죠. 뭐 중요한 것을 바라본다던가 막 내가 흥미있는 것을 본다던가. 저도 참 핸드폰을 많이 바라봐서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마주쳐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에 차가 오든 뭐 빨간불이 되든 뭐 어떻게 상황이 뭐 앞에 뭐 돌이 있던 보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물론 그 안에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그 안에 뭐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투자할 만한, 내가 생각할 만한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필요와 가치가 없으면, 만약 그 안에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재미와 흥미가 있던, 그 안에 정보가 있던, 무엇이 있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핸드폰을 놓지 않고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가치와 필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인 우리들에게 그 필요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라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가치는 바로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정말 고난과 내가 정말 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말 이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는 힘들다고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진 않은지,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표현은요, 중의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달려가게 하겠다.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달려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치 않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그 믿음의 의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의 의미는 바로 인내와 신실함입니다. 하박국이 사용한 믿음, 그 신실함은요,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견고함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신실함은요, 단지 내가 축복과 하나님 안에 형통함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동안 믿었던 나의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도 그 한결같이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신실함이란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또한 그 하박국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본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인내와 신실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휘포모네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힘든 시기가 그냥 무작정 지나가기를 그냥 막 오기로, 막 악으로 버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게 닥친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그냥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과 신뢰로, 나의 신뢰로 버티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요,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악해 보일지라도, 설령 더 힘들고 힘든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바로 그렇게 신실하게 단단하게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 곧 신실함,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믿음의 그 세 가지의 의미가 그냥 하박국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묵시를 바라보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인내는요, 고통 속에 자라고요, 소망 속에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pati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patience는 고통받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간직하고 인내를 배움으로 상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의 그 믿음, 그 인내의 중요한 가치이며, 또 우리가 늘 맞이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뜻밖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박국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잡는 것,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네,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앞에 이 말씀을 한번, 가로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과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실함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또 내 앞에 있는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꼭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많은 고난과 걱정과 고민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잊지 않도록 새겨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먹는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담대한 정말 그 세상 속의 많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